성도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호의거든요. 과분한 호의란 말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지난 한 주도 내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하나님은 선대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대하세요. 은혜로 우리를 대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낙제인데 하나님께서 과분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 하나님의 호의를 한번 누릴 뿐만 아니라 거듭거듭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선대하시는가? 복을 주시고 또한 방패로 함같이, 다윗은 군인이었으니까요, 늘 방패를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선대하시는가?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로 나를 호위하시리이다. 우리 아이들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부모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은혜로 나를 호위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단순히 한 번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호의를 베풀고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하고 넘어지면, 어휴,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계속해서 하나님은 과분한 호의를 베풀어 주셔요. 그럼 그 과분한 호의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느냐?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럴 수 없는 일을.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를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치도록 고마운 순간들을 만나게 돼요. 저는 그때 비로소 성도가 신앙의 철이 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듭되는 호의가, 하나님의 그 거듭되는 선하심을 내가 성도가 맛보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지금 내가 뭘 잘해서 이런 것이 아닌데,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선대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과분한 호의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걸까? 어느 순간 성도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비로소 그때 성도는 신앙의 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막 죄 짓고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이 내 안에서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너의 구원을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데, 네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비로소 성도가 이제 그런 말씀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눈물을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선대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느 순간 이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하염없는 감사가, 또 때로 하염없는 눈물이, 또 하염없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마지막 가사에 보면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찬양하리.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세상은 그 하나님을 모욕하여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근데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행실이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아닌데요, 나는 가끔 선을 행하는데요, 불쌍한 사람을 돕기도 하는데요, 구제도 하는데요.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봉사하고 헌신한들 하나님은 그 중심이 틀렸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위를 하나도 인정하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뜬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사람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라고만 말했을 뿐 아니라 시편 27편의 마지막 절에 가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게 되겠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는 뭘 믿었죠? 다윗이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새롭게 번역한 개역 개정 한글에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추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다윗은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다고요? 확실히 믿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인생.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내 마음과 찬양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용납하시는 내 찬양을, 내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도 내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타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차이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비교 종교를 저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교회 안에만 있었으니까, 저는 40년 넘게 평생 교회 안에만 있었잖아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황이라기보단 의도된 방황. 제가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이제 서울 서대문에 있으니까 그 광화문에 가면 조계사가 있어요. 일부러 조계사에 가서도 스님들하고 차도 마시고, 이 불자들은 어떻게 하나? 나는 교회에서 아버지한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배웠는데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 그런 것도 배우고, 네팔에 가서 우리 네팔 승려들이 또 오체 투지하는 것도 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또 이슬람권에 가니까 정말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고개를 쳐박고 군대보다도 더 정교한 오와 열을 맞춰서 알라 메카를 향해 절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와, 하나님이 정말 관대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시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루 5번 메카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완벽한 오와 열을 맞춰서 고개를 쳐박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자. 그거 되게 힘들어요. 108배 하는 사람들, 특별히 또 더 열심히 있어서 오체 투지하는 사람들, 전 한 번 해봤는데 오체 투지를 정말 힘들어요. 그걸 3,000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허리 다 끊어집니다. 근데도 해요. 왜 할까요? 그게 무서운 사람의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사람은 그렇게 3,000번도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관대하시구나. 우리는 똥 싸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편안하게 손을 들던 손을 내리던, 팔짱을 끼고 기도하던, 앉아서 기도하던, 서서 기도하던, 심지어 자기 전에 기도하려고 침대에 앉았다가 힘드니까 하나님 누워서 기도할게요. 누워서 기도 많이 하죠.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 우리는 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주가 아니라 내 아빠니까. 아바 아버지, 같이 할까요?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경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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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셨습니까? 아바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다고요. 왜 유태인들이 로마인과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저 이슬람 사람들처럼 저렇게 기도해야 돼. 저 불자들처럼 저렇게 몸을 갈아 넣어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듣지 않겠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가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길을 걷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다. 그게 기도다. 하루에 108번씩 3,000번씩 절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몸을 혹사하지 않아도 된다.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불러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불자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어 봐요. 어떡할 뻔했어. 정말 허리 다 나갑니다. 정말 열심히 특심인 불자들은 허리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지. 매일 108배를 하는데 매일 해요. 매일 그 사람들은 매일 한다고. 그 열심히 있는 불자들은. 그렇게 사람의 종교성, 열심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바라고 불러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과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아들인 고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너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값 없이 너의 죄를 용서받고 과거를 청산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을 불러봅시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저를 따라 제가 먼저 할게요.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바,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이고 아바, 아버지 불러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세요. 내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합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니까 내가 비록 넘어졌다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자꾸만 넘어지고 이 같은 죄에 같은 실수에 자꾸만 반복해서 넘어지는 너무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부처는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가 평생을 수행하고 나서 죽을 때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게 뭐죠? 계속 정진하라예요. 계속 정진하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교훈을 잘 받아들여요. 왜죠? 내 본성하고 부합하거든요. 부처는 죽기 전에 계속 정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언제까지? 득도할 때까지. 해탈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그 후에 부처의 제자들은 불자들은 계속해서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정진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내 본성에 맞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내 본성에 맞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를 받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실 때 계속 노력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타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불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종교는 왜 이슬람들이 지하드를 벌입니까? 왜 자폭 테러를 하죠? 그렇게 대가를 치름으로써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걸 영어로는 do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doing,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doing이 아니라 done이에요. done. It's done. It has done.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도는 더 이상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신뢰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군데만 같이 보십시다. 우리 이 시편 14편도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맥체인 성경을 따라서 읽었던 본문이어서 제가 택했고요. 주중에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었지요. 우리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마땅히 너희를 위하여 감사할 것이 있다. 사도가 주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하셨죠? 택하사.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제가 믿는 성경의 가장 큰 첫 번째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보다 선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정확한 그 순서를 잘 가르쳐 주죠. 자, 여기에도 또 사도가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것을 감사한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 언제?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 성령의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의 의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은혜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타 종교처럼 내가 노력하고 힘을 써서 거룩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을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졌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목회자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늘 자라면서 내가 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가 공부를 정말 잘하면, 내가 무언가 인정을 받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가고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신앙에 철이 드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리고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셔야 되고 붙드셔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떠한 원수의 참소에도 내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 왜?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 은혜예요. 이 사실은 늘 감사하셔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나, 부정한 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보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진리는 무엇이죠? 신약에서 진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보면 거듭거듭 자신을 진리라고 계시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나타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성령이 이미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를 빼먹으면 혼날까 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불교와 이슬람교라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점점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노래로 노래하게 돼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속에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침내 그 변화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